요즘 돈 때문에 잠 설치는 날이 늘었나요?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버틸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50대,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돈 걱정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벌면 된다였는데 지금은 끊기면 어떡하지가 됩니다. 오늘은 돈을 더 쫓는 법이 아닙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리고 금전복이 붙는 습관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켠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돈을 다스리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은 한 방이 아니라 흐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신 분들은 아마 두 부류일 겁니다. 첫째, 당장 생활이 팍팍해서 숨이 가빠진 분. 둘째, 지금은 버티지만 미래가 불안해서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분. 돈 걱정은 이상합니다. 돈을 벌자라고 결심하면 잠깐 힘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는 혹시 끊기면 이란 생각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 뒤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부모도 자녀도 집도 병원비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또렷해지니까요. 오늘은 그 책임감이 만든 무게를 가볍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지혜롭게 드는 법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 걱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돈을 통해 올라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돈을 새지 않게 지켜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건 바깥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의 습관이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생겨도 마음이 계속 불안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문장은 이것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돈을 쫓는 마음은 조급합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흐린 판단은 결국 손해를 부릅니다. 반대로 돈을 다스리는 마음은 작고 단단한 기준을 갖습니다. 그 기준은 돈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결국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돈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돈을 마술처럼 바꾼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머무는 조건을 만드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새지 않게 지키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충동이 줄고, 충동이 줄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돈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 남는 흐름을 우리는 금전복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 번만 붙잡겠습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오늘은 더 벌기가 아니라 새지 않기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불안은 정말 돈의 양 때문에 생깁니까? 아니면 돈의 끊김을 상상할 때 더 크게 커집니까? 대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감이 사라지는 느낌,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우리를 밤에 깨웁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다룰 때 먼저 이렇게 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내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서 최악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을 현재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입니다. 마음이 질서 잡히면 돈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돈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금전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급하게 결정하고 다른 하나는 아예 보지 않으려 합니다. 급하면 손해를 보고 외면하면 구멍이 커집니다. 오늘은 그 둘 사이 차분하게 보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누군가를 다그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까?로 가는 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며 다시 말합니다. 나는 돈을 다스립니다. 이 호흡을 천천히 3번 반복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뿌리, 탐진치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돈 문제는 특히 탐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탐은 단순히 더 갖고 싶다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탐은 보통 이런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안 하면 뒤처져. 내가 젊었으면 얼마든지 벌었을 텐데. 남들은 이미 다 해놨는데 나는 왜? 이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돈을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려줄 구명줄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생존이 되면 판단은 급해지고, 급해지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손이 먼저 움직이면 지갑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은 늘 같습니다. 먼저 알아차려라.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직전 딱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결정은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결정인가? 돈이 나를 몰아붙이는 결정인가? 몰아붙이는 결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늘 빨리 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이거 놓치면 끝. 하지만 돈은 원래 급한 마음에 붙지 않습니다. 급함은 늘 수수료를 남기고, 급함은 늘 실수를 남기고, 급함은 늘 후회를 남깁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이 문장을 떠올리면 급한 마음이 1초 멈춥니다. 그 1초가 큰 손해를 막습니다. 여러분, 돈복은 운이 아닙니다. 돈복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내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부터 새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번 달만 넘기면이라는 조급함. 둘째는 지금 안 하면 뒤처진다는 불안. 셋째는 내가 젊었으면이라는 후회. 넷째는 남들은 다 해놨는데라는 비교입니다. 이 4가지가 올라오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구명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결정을 내리기 전 단 10초만 멈추어 보세요. 그 10초가 탐을 약하게 만들고 탐이 약해지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급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쉬며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3번 반복합니다.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온 돈이 남아있느냐입니다. 돈이 남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내 돈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돈의 길을 모르면 돈이 새는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은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운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 지출의 패턴을 안다. 내 고정비를 정리할 수 있다. 내 소비를 감정과 분리할 수 있다. 내가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오는 기준이 있다. 이게 바로 돈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중년의 돈 문제는 대부분 지출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한 날, 서운한 날, 자존감이 떨어진 날, 외로운 날, 그럴 때 사람은 돈으로 마음을 달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으로 달랜 마음은 잠깐 좋아졌다가 더 깊은 불안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첫 연습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건 물건인가? 감정을 달래고 싶은 건가? 이 질문만 해도 돈이 새는 길이 절반은 막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출 패턴을 알고, 둘째, 고정비를 정리하고, 셋째, 소비를 감정과 분리하고, 넷째, 흔들릴 때 돌아오는 기준을 갖는 것. 이 4가지가 돈의 집입니다. 집이 정돈되어 있으면 돈은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릇은 큰 돈을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작은 돈을 정직하게 다루는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흐릿하게 다루면
큰 돈은 더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선명하게 다루면 큰 돈도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 내 지출 중 감정 지출이었던 게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나를 달래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쉬며 나는 마음을 먼저 달랩니다.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정직은 단지 도덕이 아닙니다. 정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대충 알겠지라는 마음입니다. 대충 알면 대충 세고 대충 무너집니다. 정직은 먼저 내 통장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얼마를 쓰는지, 내가 진짜 무엇에 새는지, 내가 진짜 어디에서 불안해지는지. 돈 앞에서 정직해지면 불안이 이상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모른다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전복을 부르는 아주 강력한 습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월 1회 돈을 보는 날을 정하세요. 그날은 나를 혼내는 날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날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건 현실을 보는 것이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돈의 주인이다. 나는 내 흐름을 관리한다. 정직은 복을 부릅니다. 복은 숨기는 사람보다 바로 보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진짜 얼마를 쓰는지 보고. 둘째, 무엇에 새는지 보고. 셋째, 어디에서 불안해지는지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정직하게 볼 때 불안은 이미 절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직은 나를 비난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돈의 흐름을 보면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20초만 몸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깨를 살짝 내려놓고 턱에 힘을 풀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좋습니다. 절제라고 하며 대부분 참아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절제는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새는 삶을 막는 기술입니다. 중년 이후의 절제는 안 쓰기가 아니라 쓸 곳을 분명히 하기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돈 아끼지 말 것, 내 가족을 지키는 돈 계획해서 쓸 것, 내 자존심을 달래는 돈 하루 늦출 것. 돈이 새는 지점은 대개 필요가 아니라 순간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절제의 핵심은 하루 늦추기입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만 묻어두세요.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도 대부분의 욕망은 약해집니다. 그때 남는 건 내 통장과 내 자존감입니다. 절제는 돈을 지키는 힘이면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아끼지 말고 가족은 계획해서 쓰고 자존심은 하루 늦추는 것. 이 기준이 있으면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절제는 나는 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작은 승리입니다. 그 작은 승리가 쌓이면 돈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지금 마음속에 당장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루만 늦춘다고 상상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하루 늦출 수 있습니다. 내쉬며 나는 내 기준을 지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를 오해합니다. 큰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복이 흐르는 통로를 내는 일입니다. 돈이 막히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도 막힙니다. 마음이 막히면 사람이 멀어지고 기회가 멀어지고 흐름이 멀어집니다. 보시는 그 막힘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는 내 형편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 정도의 보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금전복을 부르는 보시는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나눔, 따뜻한 도움, 감사의 표현. 돈은 사람의 마음을 타고 흐릅니다. 좋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돈은 더 오래 머물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아주 소액이라도 작은 나눔을 하는 것. 둘째, 돈이 아니라도 시간과 말,
연결로 따뜻한 도움을 주는 것. 셋째, 신뢰를 만드는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 이 셋은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복이 흐를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보시는 나를 과시하는 행위가 되면 흐름이 막힙니다. 조용히, 꾸준히, 내 형편 안에서 그게 가장 단단한 보시입니다. 업은 반복입니다. 말도 반복입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돈이 막히는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원래 돈복이 없어. 이 나이에 뭘 해? 난 안 돼. 다 소용없어. 이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금전복을 부르는 말은 가볍지만 강합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다. 나는 지킬 힘이 있다.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온다. 나는 돈을 다스린다. 이 말을 할 때 세상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결정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요청하신 금전복을 부르는 말을 지금 언어 파트에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는 핸들입니다. 핸들이 흔들리면 차가 흔들리듯 내가 매일 하는 말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금전복을 부르는 말.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 받되 탐욕은 내려놓습니다. 내 돈은 정직한 길로 들어오고 정직한 곳에 머뭅니다. 나는 작은 새는 돈을 막고 큰 흐름을 지킵니다. 나는 오늘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복은 돌아옵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기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줄이고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을 지키고 새는 돈을 막고 베풀고 마음을 기르는 것. 이 6문장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지금 이 6문장 중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필요한 문장 하나만 골라서 하루에 3번만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아침, 점심, 잠들기 전. 말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6개의 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중년의 삶에서 돈이 머물도록 만드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돈 때문에 잠이 깨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부처님의 방식으로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말이 만든 흐름입니다. 돈에도 언어의 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돈은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더라. 이 나이에 뭘 해? 이 말들은 단지 기분 표현이 아니라 내 행동의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돈이 들어올 기회를 내 손으로 닿게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은 금전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나는 내 돈의 흐름을 내가 관리한다. 나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다. 나는 지키는 힘이 있다.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 주문처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내 행동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돈 결정을 할 때마다 한 번만 떠올리십시오.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줍니다. 다시 한 번만 붙잡겠습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오늘은 벌어야 한다보다 지켜야 한다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베풀면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불교가 말하는 베풀문, 무조건 퍼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풀문 복을 부르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베풀문 내 마음의 탐을 줄이고 탐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맑은 판단은 돈을 지킵니다. 또 하나, 베풀문 인간관계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기회를 부릅니다. 기회는 결국 돈이 흐르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액수가 아닙니다.
내 형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선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도 좋고, 부모님께 작은 용돈을 드려도 좋고,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아주 소액을 보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돈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집니다. 돈은 사람처럼 달아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면 돈은 늘 부족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결국 돈을 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세워라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돈은 복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금전복을 부르는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말은 내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는 핸들입니다. 핸들이 흔들리면 차가 흔들리듯 내가 매일 하는 말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미래가 끊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거죠.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만드는 선언입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 받되 탐욕은 내려놓습니다. 탐욕은 기준이 없습니다. 늘 한 발 더, 늘 한 단계 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돈의 목적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 받되 탐욕은 내려놓습니다. 이 말 하나가 과소비와 충동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내 돈은 정직한 길로 들어오고 정직한 곳에 머뭅니다. 돈은 복이 되려면 머무는 집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짓말, 과장, 편법, 불안한 거래, 이런 곳에 돈이 오래 머물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돈은 정직한 길로 들어오고 정직한 곳에 머뭅니다. 이 말은 돈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바로 세우는 말입니다. 나는 작은 새는 돈을 막고 큰 흐름을 지킵니다. 큰 돈은 특별한 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새는 작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의미 없는 구독, 습관적 배달, 기분값, 소비. 그런 작은 구멍이 많으면 그릇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작은 새는 돈을 막고 큰 흐름을 지킵니다. 말이 먼저 서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나는 오늘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복은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베풀면 내 돈이 줄어드는데요? 맞습니다. 당장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물이 썩는 이유는 적어서가 아니라 흐르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좋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복은 돌아옵니다. 이 말은 복을 구걸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말입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기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늘 허덕입니다. 하지만 돈이 머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판단이 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기릅니다. 이 말은 50대, 60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엔 한 방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큰 자산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겁니다. 말로 뭐가 바뀌나 현실은 현실인데. 맞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움직이는 건 내가 오늘 반복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말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새는 구멍, 다른 하나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새는 구멍은 관리로 막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은 수행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복을 부르는 말을 실제로 돈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짧은 수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손은 편안히 두고 눈은 감아도 좋고 살짝 내려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이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작은 새는 돈을 막습니다. 나는 오늘 정직한 흐름을 지킵니다. 나는 오늘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풉니다. 좋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수행은 돈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돈이 머무는 조건인 맑은 판단, 안정된 마음, 흐름을 지키는 습관을 매일 깨우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남기겠습니다. 돈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도구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가능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돈 때문에 잠이 깨는 분들은 사실 돈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모 없어질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돈 걱정이 올라오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현실인가 상상인가? 상상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는 무엇인가? 그 조치를 오늘 할 것인가? 내일로 미룰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행동이 쌓이면 그게 곧 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제로 쓸 수 있게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결정할 때 10초 멈추기. 지금 나는 돈을 다스리는가? 끌려가는가? 지출을 기록으로 붙잡기. 기록은 돈에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비교를 줄이기. 비교는 탐을 키우고 탐은 판단을 흐립니다. 지속 가능한 작은 베푼. 복은 흐르고 흐를 때 머뭅니다. 언어의 업을 바꾸기. 나는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 나는 지키는 힘이 있다. 이 말은 행동을 바꿉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돈이 도망가는 인생에서 돈이 머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그 하나만 실천해도 이미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다스릴수록 가까워진다. 부처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면 삶의 흐름이 정리되고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복이 머물고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기를 조용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고 그 마음이 돈의 흐름을 지킵니다.